우리는 이제 바울의 행적인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제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꼭 로마에 가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이 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참 애매해요. 여러분, 바울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적용해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다음 주에 개를 모으겠습니다, 로마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참 어렵게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선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여러분 목회자로 불렀으면 목회자로 사는 게 더 분명한데, 여러분은 대부분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년들 일상을 살아가죠. 앞으로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까,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될까,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직장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일상이죠. 자녀를 기르는, 양육하는 어머니들도 어떻습니까? 주부로서의 그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로마로 가는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적용점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들도 일상이었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또한 기다림이,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그들도 일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삽니다. 그런데 일상을 사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빠졌듯이 우리도 그냥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다시 선교 훈련을 하면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일이 있고, 주님이 이루신 일에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안 빠져요? 일상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2년 동안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2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바울이 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그죠? 천하를 소유케 하는 자다. 다른 이렇게 말하죠. 전염병 같은 자다. 우리 시대로 보면 바울은 코로나 같은 존재예요. 코로나 그냥 온몸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라는 그 전염병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을 전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 이단, 이 나사렛 출신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이단이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한 인식이 있죠.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여러분, 뭐라고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습니까? 그죠?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어떤 죽을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를 내어준다면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 죄를 재판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은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 로마에 가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25장을 보잖아요. 26장에 가면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기를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만 안 해도 석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렇게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로마에 상소를 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상소한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바울은 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거짓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를 바울은 결정한 거죠. 거짓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도록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자, 거짓된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여러분, 지금 이건 옳음과 옳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일단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말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게 옳으냐 그러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도, 이 세상의 재판도 여러분 정말 공의롭습니까? 사실 여러분 별로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분위기가 화려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던 것이 여러분 불법적인 열매를 맺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속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긍정적인 열매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남녀의 완벽한 차별이 있었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이 그저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중받더라는 것이죠. 차별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열매는 언제나 온당했고 합리적이었고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단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열매가 이상해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다시금 강력하게 활동한다 그러죠. 신천지가 들어가는 곳에는 가정이 깨져요. 신천지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잘못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주변의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바울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보면 고린도의 갈리오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고린도에서도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고소하거든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봤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언어와 명칭 때문에 자꾸 바울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보면 천부장도 이런 말을 해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봤을 때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쁜 세상은 어떤 것이 나쁜 세상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것이 나쁜 세상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 나쁜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뭐 해요? 사형 선고를 내려요. 예수를 죽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거짓 대제사장, 종교로 포장한 대제사장은 사실 누구의 하수였습니까? 마귀의 하수였어요. 왜? 예수 복음을 거부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결론을 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넣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귀의 하수가 돼요. 여러분,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 뭐합니까? 붙들어 버려요. 누구 생각을 붙들어요? 마귀의 생각을 붙들어 버려요. 조정민 목사님 며칠 전에 쇼츠를 보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붙들면 섭섭해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섭섭한 사람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섭섭한 사람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섭섭한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어요? 항상 3명의 제자 중에 자기를 안 끼워줘요. 그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똑했어요. 돈깨를 맡을 만큼 계산에 분명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자기를 끼워주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반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에 노출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사탄의 생각을 붙잡아야 안 붙잡아요?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탄의 거짓말에 노출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이 2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 있어봤자 거짓 세상으로부터 뭐밖에 안 당한다? 죽임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질 뿐이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은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그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간다 그러면 사실 생각외로 편해요. 그죠? 동대구역에서 리무진 타고 인천공항 가서, 그죠? 비행기 타면 11시간 가면 로마에 딱 내려줍니다. 거기에서 막 이런 투어 하시면 돼요. 좀 피곤해요. 이제 특별히 여러분 유럽 여행은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시차도 안 맞을 뿐더러 볼 게 많아서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죠? 콜로세움도 보고 봐요. 콜로세움 앞에 가면 만드기 2,000원 그래요. 한국 사람은 보면 만드기 사라고, 한국말로 2,000원 사라고. 여러분, 그건 패키지 여행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뭐하러 가는 겁니까? 당시의 대제국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복음으로 투쟁하기 위하여, 복음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에요. 지금 죄 없는 바울은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의 법정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을지언정 나는 어디에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길과 같습니까? 바로 예수의 길과 같죠. 로마서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도살당할 양같이,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도살당할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도 항상 어떤 취급을 받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도살당할 양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어떤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를 향해 전진하세요? 십자가로 전진하셨어요. 바울도 자기는 지금 로마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아까 36절 37절 이후에 38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서 뭐를 당한다? 고난을 당할지언정 나는 확신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로마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로마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결국은 세 번째, 로마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도 바울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묵상했죠?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4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4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천부장이 알고 몰래 바울을 군사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보내놨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지금 음모를 계속 꾸미죠. 뭐라고 합니까? 총독에게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지금 무슨 계획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것도 십자가 죽음의 길이고, 예루살렘 가는 것도 죽음의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것도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습니까? 교회가 많잖아요. 어느 교회를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걸 넘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를 선택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을 떠나서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괜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불분명하시면 여러분 분명한 교회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뒤통수에다가 제가 이 교회 나가서 잘 되는가 봐라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축복할 거예요. 왜? 주님은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있도록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죠.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언제예요? 이미 3차 선교여행, 에베소 선교여행을 할 때 이미 3년 전에 이미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때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도 어디 가고 싶었어요? 로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의 뜻도 바울을 어디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도 십자가의 길이고 로마에 가도 십자가의 길인데 어차피 죽을 거 아무 때나 죽자 이게 아니고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여러분 어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로마를 선택한 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의 뜻이니까. 바울은 앞으로 로마에 갈 거예요.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잘 못 믿어요.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인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님의 뜻을 잘 못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이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부흥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속에 이루어져도 잘 못 믿어요. 우리가 다음 달부터 보게 될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예요. 예레미야는 일관성 있게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너희들 바벨론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예레미야가 계속 애굽 의지하지 말아요. 실제로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게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하는 하나냐가 2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2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누구 말이 듣기 좋아요? 70년이 좋아요? 2년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누구 말이 다 성취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다 성취돼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다 망했는데도요, 본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그때서도 예레미야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뜻은 다 무너질 겁니다. 아멘? 괜찮겠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2000년 교회사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금은 이 땅에서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르면 이 땅에서 선명하게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구별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기도 하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해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그날이 도래할 때에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구별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믿기에 바로 바울은 로마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여러분 이 결정을 하게 된 바울, 그 바울은 거짓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거짓된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저도 10대는요 빨리 나이 30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빨리 30이 되면 좋겠는가 하면 30쯤 되면 직업도 정해져 있을 거고, 특별히 누구도 정해져 있을 거고, 아내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10대를 보냈어요. 빨리 30쯤 되면 더 이상 결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그 3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0대를 막 살아갔는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이제 될 때가 되니 선택하고 결정할 것들이 줄어들던가요? 더 많아져요.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돌아보니 10대, 20대 때 주님은 그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결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그 결정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게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도록 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청년 때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갈등하시고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30이 되고 40이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의 실력이 길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이에요. 바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간과 맞먹어요. 자기가 고린도에서 선교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의 시간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는요, 에베소에서도요 2년 동안 선교했더니 소아시아 전체가 뭐 있습니까? 회심했습니다. 얼마만큼 부흥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이 업자들이 우상을 전혀 팔지 못할 만큼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대부흥을 경험했던 시간이에요. 그러한 2년의 시간을 가이사라에서 뭐 했죠? 부금된 채로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온두라스에서 뭐 1년 동안 오해를 받고 구금되어 있던 한 여청년의 이야기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절망하는 모습. 바울에게는 이 2년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과 같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멈췄다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고 나는 여기에 매여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주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사 나오나요? 가사, 찬양 가사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긴 하지만 쉽습니다. 음이 쉽고 가사도 쉬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2년이 자기의 선교 시간 동안 뭐 같아요? 흔들린 시간 같아요.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뭐 같아요? 흔들린 시간 같아요.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늘 함께해. 그 선교의 시간이 때로는 멈춰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나의 걸음과 주님의 걸음이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